합시다. 아주 먼 날 하나 둘 셋 넷.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한 번 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축복합니다. 내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나나나나 멋있 따라해볼까요? 멋있게 함께 다시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한 번 더. 악기야 같이 합니다. 자비와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노라 주님의 사랑. 아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모양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어린아이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모양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모양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어린아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and my portion forever.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and my portion Who am I in heaven?
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계신가요? 네. 이번 곡은 아 맞다라는 제목이에요. 저희가 보통 뭔가 중요한 거를 빼먹었을 때 아 맞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놓고 왔을 때 아 맞다 또 까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너를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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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사랑하시네.
높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빼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참 영원히 찬양하세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영원히 감사드리니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주의 이름 찬양해 그 높은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숨지신 날 주난 찬양해 없는 권능이 많은 세세 할렐루야 속력제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내와 자비로워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영혼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높이 계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의 죄악들로 인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순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돌이키길 원합니다. 개인의 성공과 세상의 것들을 향해 나아가며 남을 시기, 질투, 증오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외면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발자취와 감사의 제목들을 찾게 해주세요. 오늘 특별히 새가족 환영회와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와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먼저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것을 잠깐 내려놓고 주님께 귀 기울이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행사와 예배를 위해 여러모로 수고하고 섬겨주신 우리 교회 식구들,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또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현철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 한 명 한 명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저희의 마음에 자리 잡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가족 환영회를 맞이하여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또 오랜만에 나온 사람들 주님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저희 빛주 사랑 공동체와 이곳에 잘 적응하여 믿음 안에 함께 성장하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저희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몸과 마음이 힘들고 아픈 지체들 주님께서 그들의 고민들과 아픈 부분들 이미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저희는 스스로의 앞길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보다 저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붙잡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며 혹시라도 지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육체와 마음 또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죄로 인해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구원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더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 모두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이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아까 그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조금 다른 버전으로 제가 본문을 준비를 했는데 앞에 나와 있는 자막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잘 보이시는 분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어도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정혜영 자매 읽었던 본문을 다른 조금 쉽게 더 번역한 거예요. 한번 가능하신 분들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이 내게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좋은 안내인이 되기에 어긋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대단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판단을 내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다니고 또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목사로서 이렇게 앞에서 설교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저도 때로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판단받고 평가받고 이제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나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고 계세요? 이 자유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신입생으로 여러분들 이곳에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 오늘 바디워십, 찬양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선배들이 여러분보다 앞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 오늘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애쓰는 거 보셨는데 그분들도 또 이곳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이렇게 하루하루 또 싸워가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 특별히 이제 새로운 학기 또 새로운 학년 또 새로운 여러분의 인생의 한 페이지를 시작하면서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자유함의 문제입니다. 진정한 자유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과연 누릴 수 있을까?
나를 얽매이고 나를 속박하고 나를 이렇게 막 계속해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해방되어질 수 있을까? 기독교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좀 다릅니다. 제가 최근에 영화 하나를 봤어요. 영화 포스터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영화 보셨습니까? Get Out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영화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영화 주제 줄거리 아세요? 이 흑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백인 여자친구를 만납니다. 근데 백인 여자친구가 사귄 지 3개월인가 4개월 만에 자기 집에 이제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고, 그래서 시골에 있는 그 호수 건너서 저 멀리 집이 하나 있고 여기 완전히 고립된 상태로 있는 그 집, 거기에 이제 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 흑인 이 남자친구가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일을 겪는 그 일이 이제 이 영화예요. 이제 Get Out이라는 이제 제목인데, 영화가 주는 교훈은 여자친구가 가자고 그런다고 아무데나 막 따라가지 마라.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니고 영화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 특히 영화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영화 포스터를 보시면 흑과 백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흑과 백으로 나눠져 있고 지금 그 주인공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보통 저 의자가 어떤 의자인가 하면 이제 이 상담할 때, 심리적으로 우리가 상담할 때 이제 이 상대편이 환자가 앉아서 상담을 받는데 이제 주로 쓰는 의자인데, 그 의자가 이제 저기에 이제 소품으로 쓰여요. 근데 저기 앉은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 굉장히 막 괴로워하는 표정이 보이잖아요. 최면에 걸린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바로 이 최면에 걸려 있는 모습인데, 그 모습이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그 다음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예, 이 주인공이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 지금 앉아서 작은 방에서 TV를 보고 있어요. 이 친구가 뭘 하고 있냐면, 이제 어릴 때 엄마가 이제 일을 하는데 엄마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길에서 이제 뺑소니 사고를 당합니다. 근데 이제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밤새도록 이제 피를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아파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근데 이 아들은 그러니까 아까 그 주인공이 어렸을 때인데 엄마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한다, 911에 신고를 한다든지 엄마가 지금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TV 앞에 계속 앉아서 TV만 보는 것으로 이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엄마가 그렇게 해서 죽었다는 걸 알고 나서 이 주인공에게 트라우마가 됩니다. 평생 동안 트라우마가 돼요. 근데 저 TV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화에서 나중에 이렇게 쭉 영화를 보게 되면 그 TV 앞에서 이 주인공이 아까 그 의자 있죠. 그 의자에 묶여서 TV에 나오는 화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봐요. 마치 어렸을 때 그 TV 앞에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었던 것처럼,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고 해야 되는 말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최면에 걸린 것처럼 앉아 있었던 것처럼, 실제 아까 그 소파에 앉은 그 장면처럼 그 최면에 걸린 상태로 팔이 묶여서 꼼짝도 못하고 그 앞에 있는 모니터만 바라보는 그 장면이 영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지금 그 백인 여자친구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서부터 get out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는 이 모니터 안에서, 그리고 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생각했던 그 충격과 거기에서부터 get out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훨씬 더 깊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인가에 사로잡힌 자는 그것의 종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에 사로잡힌 자는 그것의 종이 된다. 여기는 우리들이 어떤 무엇인가에 집착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실은 그것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와 성관계에 중독된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포르노를 보는 것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끊으려고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며칠은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시 시작됩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남자가
자유한 사람이라면 그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즉시 끊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가 자신이 원치 않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은 사실 무엇인가 하면 그 행동에 노예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죠. 마치 이 장면에 나오는 이 주인공처럼 그것에 노예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 영화의 또 다른 장면이에요. 이건 또 다른 포스터인데 지금 저 위에 이렇게 보면 그 TV 화면처럼 보이는 밝은 곳이 있죠. 그리고 지금 주인공은 이렇게 마치 깊은 심연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영화에서 이렇게 이 주인공은 점점 최면에 걸리면서 몸을 꼼짝도 못하는 그 상태로 저렇게 심연으로 깊은 암흑으로 들어가고 바깥에는 마치 TV 화면을 보는 것처럼 그곳에 그 자기에게 최면을 걸던 사람들 그리고 그다음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TV 그 화면 네모난 그 화면이 강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어 있고 거기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독방에 갇힌 죄수처럼 저렇게 최면에 걸려 있는 상태인 것처럼 스스로 그 감옥에서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끊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주인공이 거기서 벗어나고 싶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이 최면에 걸린 상태에서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가면서 결국은 죽음을 향해 나가는 것처럼 죄라는 것이 우리를 가둡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속박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와 같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끊어내고 저 빠져들어가는 심연에서 다시 위로 올라와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무엇으로 가능한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구출해 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 통로를 통해서 저 빛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 거기로 다시 헤엄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우리를 붙들고 그 밖으로 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를 구속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리디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리디머가 되셔서 저 어둠 속으로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건져 올리십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더 이상 노예된 상태로 죄에 노예된 상태로 저렇게 마비된 상태로 TV 앞에 세상의 최면 앞에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소망 없이 죽어가는 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밑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잡고 우리를 끌어내시는 것이죠. 이탈리아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탈리아에서 선교사로 좀 사역을 했어요. 그때 제가 7년, 8년 가까이 사역을 했는데 이태리 사람들이 8월 한 달을 다 이 휴가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8월을 페라고스토라고 부르는데 이때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희가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지금 이제 저희 큰애가 이번에 12학년이 됐고 둘째가 이제 8학년이 됐는데 걔네들이 아주 어릴 때 둘째는 이제 말도 못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유럽에서 여행을 했는데 유럽 여행의 재미는 뭐 미국보다 더 면적은 사실 작잖아요. 근데 이 조금만 넘어가면 말이 바뀌고 이 문화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이제 그 여행을 하는데 네덜란드에 가면 네덜란드 말 비슷한 말을 흉내내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 가면 말도 안 되는데 프랑스 억양 비슷한 소리를 흉내내려고 애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걸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 가장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바로 모방하는 것입니다. 모방하는 것. 뭘 모방하느냐? 우리를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신 바로 그 분, 바로 그 예수님을 모방하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큰애가 어렸을 때 그 다른 나라들을 다니면서 그 말을 듣고 억양을 말도 안 되지만 흉내내면서 그 말 비슷하게 하려고 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받고 이제는 더 이상 저 상태가 아니라 그 상태에서 끊어져서 그 최면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나를 건져주신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들어는 보았지만 그분이 나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미 주님의 손이 우리를 거기에서부터, 바로 이 세상의 최면에서부터 get out하게 하셨는데, 우리를 끄집어내셨는데 여전히 그 최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렸을 때부터 혹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고 교회 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최면 가운데 똑같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상태에서 벗어날 것인가? 그 중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말씀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이 내게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바울이라는 인물 굉장히 독특한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보시면 그 우리 지지난주에 사도행전에서 제가 그 주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아시죠? 사울이라는 이 인물이 그 중에 이제 집사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일 때 그가 죽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되는 8장 1절 이후에 이렇게 쭉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다가 그렇게 죽는 자리에 내주는 것,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것, 그것을 너무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그 삶이 변화되죠. 이전에 자기가 핍박하던 교회를, 또 이전에 자기가 반대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히려 증거하고 선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짜로 바뀐 게 맞나 의심합니다. 진짜로 이 사람이 회심하고 진짜로 바뀌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가장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설령 그렇게 됐다고 할지라도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이 내게는 조금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사람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나를 평가할 필요가 이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였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내가 무엇인가 성취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격려해줄 때, 아 정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요. 나의 성취를 통해서 부모님이 나를 만족해 할 때, 아 내가 그럴듯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에 의해서, 우리의 성적에 의해서 그런 나 스스로 평가를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이 내게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죠.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사람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나를 평가하면 어떻게 살아요? 늘 불안합니다. 늘 염려해요. 그리고 불안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다 긍정적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로 잘하는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을 보다가 그 옆에 딱 눈을 돌려서 보면 나를 째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나는 너무나도 죽일 놈이고 나쁜 사람인 거예요. 이 교회에 500명이 넘은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보면
사람들의 평가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면에 나를 죽도록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지만 감사하게도. 혹은 많은 사람들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나를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을 보면 나는 정말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에게 관심 없는 사람을 보면서 그래, 나는 이런 관심을 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또 나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래,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루에도 12번씩 내 자신의 가치가, 내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바뀌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내 가치와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 나의 중요성은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혹은 내가 성취한 일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이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시고 또 피츠버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곳에 오셔서 바로 그와 같은 자유함을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나세요. 세상이 나에게 거는 최면에서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평가하는 바로 그 평가 때문에 내 가치가 결정된다는 그런 착각에서, 그와 같은 최면에서 벗어나십시오. 의식적으로 깨어나셔야 됩니다. 주님의 손을 붙드시고 바로 그 최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아까 그 겟아웃에 나온 그 포스터처럼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 세상의 평가, 세상의 기준이라는 이 심연 속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으시고 오늘 제가 짧은 시간 여러분과 나눈 이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포스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세상이 주는 그 최면이라는 그 모니터 앞에서 혹시 여러분 마치 마취된 것처럼 세상의 평가 기준에 어떨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바로 돌아서서는 다시 또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 또 사람들의 평가와 기준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한없이 절망하고, 혹시 그런 상태로 여러분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것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처럼, 사랑하는 딸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를 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세상의 최면에서 깨어나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에 세상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평가해도, 세상이 나를 어떻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은 변함없다는 것 깨닫고, 내가 무엇을 해서 세상으로부터 평가를, 긍정적인 평가, 칭찬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무엇을 함으로써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최면에서 깨어나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가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만드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어서 바로 그 사실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세상의 평가로 지쳐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판단받는 것에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새 힘 주시고 또 이번 새롭게 시작하는 새 학기를 주님의 능력으로 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나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부 청년부를 맡고 있는 이강훈 목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많이 오신 분들 중에서 특별히 신입생들, 우리 한국에서 바로 오신 분들, 그리고 다른 주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오늘 여기 토요일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큰 박수로 진짜로 환영해 주겠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네,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데 오늘 예배를 사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하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직장 때문에 떠나는 한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떠나는 사람은 여기 앞에다가 세워놓고 한 명 한 명 전부 다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오늘은 신입생 환영의 특별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해줘서 좀 안타까운데, 우리 정세준 형제님, 네, 잠깐 일어나, 네, 큰 박수로, 네, 우리 세준이가 저는 아주 많이 만나보지 못했는데 몇 년, 한 3년, 4년, 5년 이렇게 있었죠, 그죠? 6년, 네, 6년 동안 있었는데, 네, 뭐 미안합니다. 6년 동안 있었는데 우리 친구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축복송 이런 게 있어요.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이게 뭐지 할 수 있는데, 축복송, 우리가 세준이 이름을 넣어서 축복송 노래 불러주겠습니다. 우리 손을 이렇게 들어서 세준이 보면서 축복해 주겠습니다. 세준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세준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네, 세준이 앉아주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서 우리 하겠습니다. 형제의 자매는 자매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네, 우리 세준이 잘 가서도 연락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소개로 다시 돌아갈게요. 저는 이강훈 목사고요. 이강훈 목사고, 저 사진을 보시면 저희 아내 김지현, 우리 집 가장이죠. 네, 네, 농담이고요. 제가 가장이고요. 네, 우리 아내 김지현. 그다음에 우리 딸 이서윤. 네, 이서윤. 우리 딸은 체조를 좋아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다리를 찢고 이렇게 체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그리고 또 며칠 전에도 저에게 또 이렇게 요가 같은 거를 가르쳐줘가지고 제가 골반 치료하는데 또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됐었던, 네, 우리 딸 이서윤이고요. 영어 이름은 하이디입니다. 네, 저희 아들이죠. 아들은 이정윤. 네, 포켓몬스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영어 이름은 에드리. 그 뱀파이어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주인공 잘생긴 애. 네, 그 에드입니다. 네, 좀 다르게 생겼지만 에들리. 네,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제가 저희 대학부 청년부의 이 세 가지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WEM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오늘 딱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W. 자, 안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따라해 주시고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잘 따라해 주시고, W, 그리고 E, 그리고 M. 아시겠죠? 굉장히 외우기 쉽죠? WEM. 그래서 WEM입니다. WEM. 우리의 이게 지금 뭐라고요? 우리 대학부와 청년부에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 그리고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W는 뭐냐면은 이 월십입니다. 월십.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뭐 이런 게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오늘 어떻게 여러분들이 찾아오시게 된지 솔직히 전 잘 모르겠는데 서울마트 가서 뭐 포스터를 보고 오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옆에 친구가 오라고 해서 원어가 오라고 해서 원어가 오늘 10명 데리고 왔는데 정말 대단한 친구네요. 네. 원어의 또 실체를 보게 되면 또 안 올 수도 있는데 네. 농담이고요. 원어가 이렇게 또 오고 뭐 여러 광고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오시게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오게 된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예쁜 사람을 보러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잘생긴 사람을 보러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오늘 막상 와보니까 많이 실망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저도 원래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간 이유는 예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제가 실망하고 바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온 이유가 뭐냐면 사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사실 그 다른 이유로 오시게 되면 저도 많이 봐왔잖아요. 몇 주 다니다가 못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재미를 원하신다면 여기로 오시면 안 되고 KSA로 가셔야 돼요. 네, 우리 KSA 전 회장님 제이슨 유, 유성은 저쪽에 앉아 계시죠. 네, 우리 현재 회장이신 김선민 다 우리 빗주 출신이에요. 대학부. 네, 우리 빗주가 낳은 자랑스러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재미를 원하신다면 교회보다는 오히려 KSA가 재밌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재밌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사실 교회로 올 수 있지만 사실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사람이 종교를 만들고 사람이 신을 만들어서 있는 종교 시스템 그리고 여기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 종교 기관 중에 하나 뭐 이 정도로 알면 사실 우리 교회 다니기 별로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기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알지 못했었던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신다면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이래서 내가 사는 거구나. 사람이 원래 먹고 살다가 돈 벌고 집 좋은 거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가족 만들고 그리고 죽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관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변하게 되기를 여러분 정말 바래요. 그게 우리 대학부 청년부가 추구하는 방향 첫 번째라는 거죠. 뭐죠? W, worship. 자, 두 번째 equip이죠. equip. 자, equip 이 단어 뜻 뭔지 아시죠? 뭐 기계를 장착하다, 뭐 첨단 기기를 장착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도 equip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을 되게 잘 키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에서 바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빨간 십자가를 전철역에서 들고 다니면서 그 쇳소리 나는 목소리로 예수 천당 불신족 알아요 몰라요? 보셨죠? 특히 전철에서 자고 있는데도 무릎을 팍 치면서 깨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사실 그런 전도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거가 예수 천당 그리고 안 믿으면 지옥 막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기독교 참 아주 독선적이네, 기독교 참 다른 종교 인정도 안 하고 배타적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는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거는 이퀄이 돼야 돼요. 이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트레이닝이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막 어느 목사가 뭔 잘못을 하고 어느 장로가 뭔 잘못을 하고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저는 목사니까 너무 창피하잖아요. 왜냐면 사실 나도 잘 사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은 되게 깨끗하게 사실지 모르지만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참 정말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네가 목사니? 네가 크리스찬이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 대학부 청년부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우리 대학부 청년부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에도 일요일에도 크레이지 모카라고 피츠버그에만 있는 아주 유명한 커피숍이 있어요. 모카가 맛있죠.
크레이지 모카, 미칠도록 맛있는 모카, 크레이지 모카. 거기 커피숍 가가지고 막 여러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안 믿는 사람도 거기 막 와요. 그래서 뭐 성경에다가 막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막 만들어 놓고 막 선악과 막 해놓고 막 셋업 해놓은 다음에 그거 따먹으면 막 너 지옥 가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이해를 성경적으로 되게 얕게 할 수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성경 공부가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더 와 주시면 우리 대학부 청년부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뭐죠? equip. 자, 세 번째 M. 여기 신입생들 정말 착하네요. 작년 애들이랑 다르게 되게 착하네. 자, 우리 미션스. 네, 농담입니다. 작년 아이들도 사랑하고요. 자, 우리 미션스 세 번째 M이죠. M. M은 이게 뭐냐면 이게 선교, 뭐 전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뭐냐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막 빛과 소금으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면 밖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도와주고 섬기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소중한 분이라면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이런 거를 우리는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목표 중을 하는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피츠버그의 그 미국 도시 중에서 난민이 되게 많아요. 레퓨지 아시죠? 난민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난민 사역을 가서 어린이들 나눠주고 뭐 이렇게 놀아주고 어린이들 밥도 주고 막 같이 밥 먹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리치몬드 가가지고 막 삽질하고 노동하고 막 이런 일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세 가지 대학부 청년부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뭔지 기억하시죠? 뭐죠? W, E, M. 네, 여기 따라해주는 친구 정말 격려가 많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세 가지 우리 추구하는 방향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대학부 청년부가 오늘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막 바디워십 막 앞에 가서 막 춤추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죠? 하고 막 그다음에 밑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밥도 차려주시고 많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맛있게 하는 날에는 사람들도 더 많이 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이 좀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는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가 마련된 건데 우리 대학부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여러 리더들이 있는데 임원과 그리고 작은 그룹을 이끌어가는 게 동산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임원과 동산지기들은 나중에 소개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먼저 팀장들만 먼저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팀장님들 다 이쪽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들 빨리 이쪽으로 올라와 주시고요. 네, 이쪽 계단으로 올라와 주시고요. 자, 저희가 팀이 총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죠. 네, 이쪽으로 좀 더 와주시고 이쪽에서 각자 자기가 무슨 팀장인지 얘기하고 그 팀은 무슨 팀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30초에서 1분 더 길어지면 안 됩니다. 네, 이쪽 좀 가까이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팀을 하고 있고요. 사실 팀장은 아닌데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분, 또 악기랑 또 목소리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은 찬양팀에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중보기도팀 김윤정이라고 하고요. 저희 팀은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이 피츠버그 도시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혹은 이름을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를 하고자 하는 팀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다 같이 기도 모임을 하기도 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예배 전에 오늘도 저희가 예배를 위해서 꼭 중보기도 팀 아니어도 누구나 웰컴하니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팀장 박보성이라고 합니다. 미디어 팀은 일단 오늘도 하나씩 받으신 것처럼 주보를 매주 만들고 있고요. 또 아까 보신 영상처럼 필요할 때 교회 소개나 아니면 이벤트 홍보 영상도 만들고, 이벤트 당일 날에는 저희가 이제 사진이랑 동영상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새가족팀 팀장 장세미입니다. 청년부 대학부 공통적으로 새가족팀에서 하는 일은 새가족을 환영하고 또 정착에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청년부는 3주간 새가족 동산을 모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부에서 새가족팀 맡고 있는 구윤서라고 하고, 저희는 한 학기 동안 신입생 동산 모임을 인도하고 끝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네,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순서는 거의 다 끝났고요. 우리의 지금 더 알아야 될 정보들, 우리가 밥 먹기 위한 바로 전 절차입니다. 네, 광고를 들어야 되는데요. 경륜, 동경륜, 네, 나와서. 이 동경륜 형제는 우리 청년부 회장이에요. 그래서 청년부 회장인데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광고들 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동경륜이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오신 새가족분들과 여러분들 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앞으로도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드리는데요. 토요일 날 저희는 같이 오후 6시에 여기서 대학부 청년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는 1부랑 2부 예배가 있는데요. 1부는 9시에 옆에 교육관에서 드리고, 2부는 11시에 여기 본당에서 드려요. 그래서 내일 오실 때 혼동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 순서인데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지하 식당에 지금 음식이 준비가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려가실 때 저희가 혼동 없기 위해서 잠깐 설명드릴 건데요. 저희 청년부들은 그 안에 성가대실에서 먹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시면은 성가대실로 가시고, 대학부들은 그 나머지 여기 화면에 나오는 대로 성가대실에서 먹고, 나머지 대학부들은 친교실에서 먹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잘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대학부 신입생들은 앉고 싶은데 앉으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뭐 아직 임의로 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앉고 싶은데 앉는데, 밥 가져가시기 전에 우선 먼저 자리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줄 서서 밥을 받아가는 식으로 할게요. 그래서 우선 내려가시면은 각 대학부나 청년부 가셔서 자리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밥을 받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띄어져 있는데 5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대학부 여기 5개 이름 해당하시는 분들은 그 이름 거기 명찰이 돼 있거든요. 거기 앉으시면 되고, 새 신자들은 그냥 아무데나 앉으시면 돼요. 편하신 대로. 그리고 청년부는 이거 다 명찰이 있거든요. 그래서 3가지 색깔로 있는데 색깔별로 앉으시면 돼요. 그래서 다 내려가시면은 그 테이블별로 색깔이 있는데 그 색깔별로 앉으시고, 다 앉으신 후에 저희가 식사를 줄 서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맵을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릴 건데요. 여기 화장실 어디 있는지 물어보신 분들도 있고 하셔가지고, 여기 왼쪽으로 가시면은 화장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라운드 플로어인데 여기에 화장실 하나 있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왼쪽이랑 오른쪽 2군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시면은 또 지하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하나 아니면 지하에 화장실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식사하시고 나서 저희가 레크레이션을 하게 될 건데, 레크레이션은 서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인데, 대학부는 여기 뒤에 로비에서 하게 될 거고, 청년부는 그 식사한 곳 그 자리 친교실에서 하게 될 거니까 그 다 식사하시고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경 투어가 있는데요. 저희 다음 주 금요일 날 저희가 야경 투어를 하게 될 건데, 혹시 피츠버그에 아직 처음 오셨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피츠버그도 소개해드리고 또 이런 곳이다 하면서 약간 자랑하는 그 시간인데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금요일 날 여기 오시면은 오후 6시에 오시면은 저희가 같이 밴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인클라인하면서 뭐 피치버드 보고 서로 알아가고, 또 끝나고 같이 아이스크림도 먹고 교제하는 시간이 가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 여기 6시에 다 오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새 신자뿐만 아니라 원래 다니시는 분들도 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착 도움을 위해서 새신자 팀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소개했듯이 구윤서 그리고 장세미 팀장분들이 계시고, 혹은 목사님께도 저희 연락처를 여기다 넣었으니까 뭐 이사할 때 도움, 아니면 뭐 뱅크 어카운트 만들 때, 아니면 뭐 그런 필요한 것들 다 여기 연락처 참고하셔가지고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적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기 생활하는데도 저희가 같이 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희가 북한 결핵 돕기 컨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1부 예배 끝나고는 밑에 가시면은 떡볶이랑 김밥이랑 만두를 판매를 하게 돼요. 이게 펀레이징 하는 거여가지고, 혹시 뭐 1부 예배 오시는 분은 내려가셔서 같이 밥도 드시고 펀레이징에 동참하시고, 또 2부 예배 끝나고 밑에 돈가스를 8불에 판매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또 8불에 또 펀레이징도 하면서 같이 동참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컨설트는 1시에 여기서 본당에서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사하시고 같이 오셔서 컨설트도 같이 즐기시고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평소에는 저희가 무료로 밥을 제공해드려요, 2부 예배 끝나고. 근데 내일은 특별한 관계로 저희가 사 먹고 그리고 같이 그 결핵 환자를 돕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롱 위켄드인데, 그 레이벌데이가 있는 롱 위켄드여가지고 월요일 날 있을 레이벌데이 때 저희가 여기 바베큐 파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하 식당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게 될 건데, 신입생들은 무료고 원래 오시던 분들은 저희가 5불 혹은 10불씩 저희가 아직 얼마인지 정하지 않은데 저희 추후에 광고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저희 다다음 주 월요일 날 여기 오셔가지고 같이 신교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입니다. 네, 잠시만요. 예배 다 끝나고 대학부는 잠깐 여기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체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뒤로 나가셔서 원을 같이 좀 만들어 주세요. 네,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네, 너무 좋습니다. 순서가 마쳤습니다. 마지막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팀 기도 모여서 할까요? 네, 저기로 고생하셨습니다.